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11월 가을이 물씬 늦게 오는 계절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시사철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LA 살면서 이 계절이 되면 단풍도 구경하고 싶고 또한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죠. 자,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함께 보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과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이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가서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몇십 년 전의 일을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이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록한 제자들의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기억력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4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일단 이 장소가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에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인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같은 지역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온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털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렇게 틀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록한 제자들 중에 기억 속에 이렇게 혼동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기억력 속에 쓰기도 했고, 또 이렇게 관점이 달라서 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래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유월절 명절의 때가 되어 왔어요. 명절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특별히 그 중에 나사로는 바로 앞에 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바로 이 삼남매의 집에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 문화를 보게 되면 초대를 받지 않고 그 집에 가는 것은 아주 큰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아마도 명절을 앞두고 가장 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가족인 마리아의 가족, 또 바로 얼마 전에 정말 죽었던 이 오라비를 살려준 그 감사의 마음, 이런 걸로 해서 예수님을 아마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집에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장소에 그의 집에 초대돼서 예수님이 오셨죠.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장소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베단이라는 마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한국에 사실 때 뭐 서울 도시에 사셨던 분도 있고 아주 시골에 사셨던 분도 있지만 어떤 도시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좀 충만한 은혜가 있는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평양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라도 지역에는 목포라든가 이런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신앙적인 심지가 굳은 그러한 지역으로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동네도 오늘 우리가 아는 내용만 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갔다라고 했은 걸 봤을 때 나병, 그 당시로서는 저주받은 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병이 들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시몬이 살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누군가 신앙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또 오늘 만일 이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라고 그러면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이 일어난 동네다 했을 때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이러한 교회나 아니면 우리 동네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공동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 믿다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나는 이런 기적을 만났어. 이런 기적의 체험들, 이것은 꼭 어떤 특별한 병이 낫는 기적만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을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적이죠. 바로 그 기적, 즉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 그런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냥 건물만 세워져 있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이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베단이라는 마을,
가슴에 좀 이렇게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을 봤을 때 나사로도 지금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향유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 식탁 근처에서 예수님을 서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었잖아요. 앞에 10장, 11장 우리가 봤을 때 죽어서 무덤 속에까지 장사됐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배를 몸에 동인 채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호흡이 돌아와서 살아났던 기적의 체험자. 근데 지금 같이 예수님과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된 몸의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절에서 저기 11절 뒤로 가보게 되면 11절에 어떻게 끝났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다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기대감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신앙이 죽음에서 살아난 생명의 기적의 이야기를 내가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격. 하나는 감격, 또 하나는 공격. 이 두 가지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감격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20년 믿고 또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하면서 뭐가 아는 게 많아지니까 감격보다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볼 땐 그게 잘못 해석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성경을 공격하고자 하는 비판력이 너무나 강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격의 시대를 살면 좋겠어요. 감격 시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6.25 후에 그 흘러간 노래로 나왔던 노래 잠깐 불러드렸잖아요.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감격 시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재건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불렀던 그 흘러간 가요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감격을 왜 잃어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 12장을 읽으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마르다의 봉사를 보면서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었던 그 감격의 첫날을 오늘 회복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저도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 뭐 신학을 많이 공부한 이러한 신학 박사님들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하지만 많이 알수록 이상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무식한 목사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무식해 보이는 게 낫지 성경을 조금 아는 지식으로 공격하는 자의 입장에 선다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펼치고 번역이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또 새로운 어떤 개혁이다 하면서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자가 되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아주 핵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돌출 행동을 한 거였죠.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오고 식탁에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식탁 문화는 우리처럼 식탁에 똑바로 앉은 게 아니라, 아마 그 그림들, 옛날 그림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탁에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막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 음료수도 마시고 또 뭐 과일도 드시고 이러면서 식탁을 갖고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쓱 일어나더니 저기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3절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보이시죠? 다들 이렇게 식탁 주변으로 누워 있는데, 마리아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드, 아주 순전한 기름병을 갖고 나오더니 예수님의 쭉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 발에다가 쫙 붓는 거예요. 이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비싼 기름입니다. 가치가 있는 기름이에요. 그냥 한 10불짜리 참기름 뚜껑 열은 게 아니에요. 이 비싼 기름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돌출 행동이죠. 그러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리아는 이 돌출 행동이었지만 여러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귀하게 그동안 보관해 두었던 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려야 되겠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돌출 행동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준비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이 병에서 콜콜콜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가지고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에다가 이 기름을 붓고 머리털을 이렇게 다듬어 준 걸로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비싼 기름을 왜 저렇게 버리는 거야?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 저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저렇게 갖다가 낭비해버리고 있냐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기 때문에들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이 기름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장화를 신거나 아니면 구두를 신거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옆근, 그래서 다 드러나 있는 발이지 않습니까? 슬리퍼 같은 이러한 신발을 그 당시 신었잖아요. 그 발이니까 아스팔트가 있었을까요? 흙바닥길이잖아요. 더러워진 발을 마리아는 기름으로 닦아드리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마리아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계산해보고 이건 좀 아까운데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자.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도 보고 특별히 가룟 유다도 이 현장을 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이때로부터 몇십 년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당시를 떠올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붓던 그 장소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마리아 왜 이렇게 기름을 낭비해? 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정말로 생각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라고 한 게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진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났어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돈장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우리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 팀에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훔쳐가는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여기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뿐만 있는 게 아니라 틈틈이 돈을 정직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도 이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가룟 유다에게 한 가지 배웁니다. 우리 옛 중국 말씀에 견인지선이 심기지선하고 견인지약이 심기지약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이 착한 일을 보고 나도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 생각하고 남이 하는 악한 일을 봤을 때는 나에게 혹시 악한 짓을 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견인지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심기지선, 나는 마음에 어떻게 나도 착한 일을 할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정성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섬길까 생각하는 오늘 말씀 공부가 되길 바라고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결국에는 그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악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중에 선하지 못한 악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품고 바르지 못한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없었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유다가 설명했을 때 7절에 보면 이 발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또 가룟 유다가 그러한 마리아를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나? 7절, 8절 보십시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곳 나드 향 기름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착한 행실, 가룟 유다의 나쁜 행실, 못된 행실, 그리고 이 상황을 직접 보고 계신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만두어라.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으로는 가룟 유다가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늘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마음속에 갖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나에게 기름을 붓고 닦아주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찬스다. 나를 섬기는 이 귀한 섬김이 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오늘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가장 친근하게, 우리와 가장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특별히 많은 지식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뭔가 성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격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주는 게 맞지, 교회만 뭐 이렇게 뭐 자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하고 뭐 교회만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헌금 들어온 거를 이 불우이웃 돕게 하고 이런 데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건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전도비를 위해서나 아니면 교회 건축이나 이런 유지비를 위해서 많은 포션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비판적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아봐야지,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지,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 교회 이렇게 섬기는 거, 교회 뭐 이렇게 그 수리를 하고 또 뭐 사역자들도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이중직을 갖고 그러면서 바울도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요즘 목사들은 다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냐, 뭐 이런 식으로만 몰아붙이는 경향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교회, 바른 신앙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언제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우선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구제가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말씀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헌신.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바라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책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누가 더 바른 신앙 같아 보이십니까? 요즘 많은 생각들 중에, 교회 안의 생각들 중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 판단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직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니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것 같은, 기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모습의 이 섬김, 그 섬김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서 찾아봅시다. 우리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왜 어리석어 보이는 일,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베스트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 많이 따져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다 해요. 그래서 드릴 만한 것들만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 지금 2000년 전에 유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월이 바빠요. 직장 일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 가운데 교회도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렇게 자주 모입니까? 주일날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이래 오지 않았습니까? 바른 판단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기름을 예수님 발에 콜콜 쏟아붓고 있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섬김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좀 덧붙여진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있었는데 예수를 보러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바로 이 부분을 두 번째에 오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러, 그냥 나는 구원의 문제, 예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집중적인 그 문제만 들고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찾아오지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나사로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고, 나사로보다 우리가 먼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늘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나도 앉아 있어요. 기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나의 이 구원받은 기적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사로처럼 확실한 살아난 기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구원받은 나의 다시 살아난 기적을 가진 내가 이 나사로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오는 것처럼 나를 보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서 앉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12장에서 두 번째 보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섬김, 가장 베스트로 주님을 섬기자,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처럼 내가 앉아있는 있음,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통로가 되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러한 축복된 삶이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을 배웁니다. 또한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난 기적, 구원의 기적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새삼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에 서 있는 축복된 자리에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